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을 부르겠습니다. 힘차게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됩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1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의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여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예수가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고 언약의 사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왜 10가지일까요? 모세는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아는 메시아 예수는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모세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베푸신 기적을 보고 야,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바람과 바다도 예수께서 명령하시는가 순종하는가 이렇게 놀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배에 올라탄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풍랑에 겁을 먹은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주무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예수님은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 잠만 주무십니까? 라고 하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있지만 정작 우리 앞에 큰 풍랑과 같은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무서워하고서 벌벌 떨면서 어찌할 모르는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풍랑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날마다 그냥 좋은 일만 있고 전혀 문제가 없고 어려움도 없는 평탄한 삶을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바다에는 예기치 않게 바람과 풍랑이 불어오듯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 좋은 성도들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자,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길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을 경험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안심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던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어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큰 풍랑을 만나기도 경험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때 정말 어렵게 구사일성으로 아마 벗어날 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가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한테 전혀 풍랑이 없을 것이다. 어려움 없을 것이다. 우리 그냥 배 타고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갈릴리 바다를 감사하면서 건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큰 풍랑이 벌었습니다.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더라. 파도가 너무 커가지고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쳐가지고 배가 금방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풍랑을 만날 수 있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큰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신 성도라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물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일이 생겨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도 우리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를 때 예수님도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배 한 배 안에 그 풍랑의 현장에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고와 고난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아픔과 고난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고난당할 때 멀리 피하고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그때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서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기라는 격려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고난 이기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그냥 겁이 났습니다. 나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이 사람 찾지 말고 저 사람 사정하지 말고 먼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이런 문제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찾아뵙고 예수께 아뢰고 예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믿음이 작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점점 커져갑니다. 어떻게 믿음은 커집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 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느니라.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믿음이 커집니다. 예수님 닮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져가고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풍랑 물리쳤습니까? 지금도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배가 출항 용왕제를 지냅니다. 바다의 신에게 제사 지냅니다. 바다의 신을 노하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풍랑이 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보십시오. 자, 가지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아주 잔잔하더라. 다른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보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세차게 몰아치는 풍랑과 바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갈릴 바닷가에 배가 떠가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세차게 바람이 불어옵니다. 비가 쏟아집니다.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곧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하늘에 캄캄한 먹장구름만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무시다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은 주여 죽겠습니다. 빨리 이 풍랑 잠잠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일어나시더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어린 아이들한테 조용해라 떠들지 마라 할 때 아이들이 조용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거칠게 거세게 몰아치는 풍랑과 바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바다가 잠잠했습니다. 풍랑이 그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만주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말씀으로 바다를 지으시고 풍랑을 지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비바람도 지으셨기 때문에 주인 되신 예수께서 명령하시니까 순종한 겁니다. 조용한 겁니다. 잠잠해진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리하고 또 명령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풍랑과 바람을 잠잠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냥 그 일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무서워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들어야 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제가 믿음이 작았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서워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명하노니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명하노니 내 몸을 아프게 하는 모든 나쁜 것은 떠나갈지어다. 내 몸의 사지배체가 건강해질지어다. 오장육부도 강건할지어다.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유장병 떠나갈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조용해졌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일어나서 꾸짖으시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선포할 때 주께서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해서 예수의 증인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사용해서 그 증거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야, 구세주야, 하나님 아들이시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었어. 나를 구원하셨어. 내게 능력을 주었어. 라고 말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풍랑을 만한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한 풍랑과 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는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며 무서워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예수께 말했을 때 예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 믿음을 주옵소서.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수하고 말씀을 선포하러 믿음이 점점 커지는 샘물길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명하노니 샘물길 교회 성도들 모두가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강건할지어다. 샘물길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부모의 기쁨이 될지어다.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가정들, 천국 백성들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과 다 마치고 돌아오셔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뒤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가정계단을 쌓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풍랑과 바람이 잔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자꾸 내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가정의 모든 풍랑은 다 물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 경제가 빨리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가정예배로 재단 쌓게 하심을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가운데도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풍랑이 있을 때 그때 무서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그것을 이기도록 믿음을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점점 성장되어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풍랑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평안의 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모두하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빨리 종식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설만이 대한민국 땅에 코로나19 전염병은 다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점점 사라질지어다.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고 정치도 안정되고 복된 나라가 될지어다. 그래서 세계 선교하는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